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우리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자,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용사. 아멘. 네, 용사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환난을 이겨냅시다. 큰 환난을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정말 전쟁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감사하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사로 우리를 소집하셨고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용사로 옷 입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작은 전쟁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작은 환난을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그걸 환난이라고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걸 수고로움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큰 환난과 큰 전쟁이에요. 큰 고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델리엄이 아니라 베델리헴에 있는지라. 오늘 이곳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베델리엄과 베델리엄에 어떤 사람이 있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였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왜 넋두리처럼 그냥 혼잣말이거든. 혼잣말. 원어에 보니까 이걸 혼잣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가 이 지나가는 말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용사가 그 말을 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말을 잡아버려서 접수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멘. 이때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세 용사가 누가 될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세 용사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아까도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누구의 세 용사였어요? 기드원의 용사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다윗의 용사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기 때문에? 기드원을 쓰시고 다윗을 선발하셨기 때문에.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근데 이 마시게 하는 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있는 거예요. 이 우물물은 1.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지금 어디에 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전체를 누가 지금 옥에 싸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옥에 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말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충성을 하는데,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신실함에 확고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진실에 대해서는 연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라는 단어는요, 치르라는 단어인데요, 특사이며 전령이며 심부름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는 그 믿음이 연구하고 확고해서 그 자기가 맡은 그 심부름꾼의 그 사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송 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언 28장도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10절입니다. 잠언 28장 10절 찾으셨나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요, 이 성실하다, 충성되다 이게요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자, 충성된 자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충성됨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성실함과 연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샘플을 보았었죠. 누구? 갈렙의 충성이 어떤 충성이었어요? 한결같은 성실함. 그걸 우리가 그때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그 한결같은 성실함이 진실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을 다 잊어버렸어요? 몇 년을? 45년을 그렇게 했잖아요. 45년을. 여러분, 45년 동안 한결같을 수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야. 한결같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한결같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은요 굉장히 여러분 애매하게 단어 하나가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혼적인 것을 여러분 딱 건드려 가지고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인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실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거는 100% 맞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이외에는 진리가 없거든요. 사람의 말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충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맞지요 여러분? 맞지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충성된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붙어 있는데 요셉 또한 충성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 또한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했고 갈렙, 다니엘 모두 믿음의 정말 한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강력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왔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끌어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었던 단어가 뭐냐면 그들은 한결같이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충성과 오늘 완전히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냥 입맛대로 하는 충성이 다 이제는 끊어지고 아멘. 정확하게 성경이 원하는 충성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일에도 충성해서 남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소산과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남겨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고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겨자씨 보세요.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잘 보이지도 않는 정말 그 작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가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장 큰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처럼 작은 것이라고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흔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은 다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 정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결국에는 큰 것을 맡겨도 그는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215페이지) 구야. 성경이 잘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많이 본 사람들은 잘 넘어가거든요. 안 본 사람들은 딱 붙어가지고 안 보여주려고 그래 말씀이. 네가 나를 찾지 않았잖아 이러면서. 자, 12장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온 집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부에 충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온 집에, 모든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한결같이 그에게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요? 충성.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줄 겁니다. 왜 이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온 집에도 충성을 하고 작은 것에도 충성했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자,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슨 열매?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있다면 뭐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충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7절 8절 볼게요. 찾으셨나요? 자,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그렇죠.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충성된 자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시편 78편 8절입니다. 시편 78편 8절. 시편 78편 8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충성된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꿋꿋이 서서 할렐루야. 자루나 오르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아멘. 그 자리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보신다라는 그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1편. 평생에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핀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되게 하는 자를 살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아비 세대들이나 다음 세대를 유심히 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정말 유심히 봐요. 제가 보통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와 같은 눈으로 살핍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소홀한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하나님의 그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인지 없는지를 굉장히 제가 자세히 살핍니다. 작은 거 하나도 작은 거 안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도.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어떤 거를 맡기든지 간에 충성됩니다. 아멘. 근데 불성실한 자는요 어떤 거를 맡겨도 불성실해요. 도대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했다겠다 했어가지고 맡겨놓으면 입이 튀어나오질 않나? 맡겨놓으면 사람 시험 들게 하질 않나? 맡겨놓은 거 제대로 하기를 하나? 그래요. 근데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열을 잘하더라고요. 왜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충성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열매, 그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가 그 마음 가운데 딱 장착돼 있으니까 어떤 거를 맡겨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나 또 감옥에 갇혔을 때나 바로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여전히 한결같이 충성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지극하게 높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항상 충성이 따라다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3장 17절입니다. 잠언 13장 17절. 잠언 13장 17절.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까 충성된 사자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사자가 나와요? 악한 사자. 이게 게으른 자를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게으른 자, 모든 일에 있어서 게으른 자를 이야기해요. 그 게으른 자는 재앙에 분명히 빠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충성된 사신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될 것이다? 양약. 할렐루야. 치료자가 되고 회복제가 되고 아멘. 소화제가 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그 인생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다시 한번. 자, 우리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깨우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항상 자빠져 자요. 뭐 한다고요? 막 시간만 나면 다 자빠져 잡니다. 성실하지 않는 자는. 왜요? 게으름이 시작돼서 그런 거예요. 게으름이. 여러분 사람이 잘 누워 있지 못합니다. 해가 떠 있는 이상. 맞아요, 맞아요. 예? 침대에서도 여러분 막 누워 있어 보세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못 겠더라고. 잠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자,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계속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단이 참소할 거리가 있다 없다? 그렇죠.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고 성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참속거리 비방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의 영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게 하십시오. 완전히 우리 인생을 봉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아멘. 이 말씀 있는 거 처음 봤지요? 뭘 아멘이에요. 많이 있었는데 눈에 안 들어왔겠지. 충성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모든 일에 충성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충성은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얼마나 커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사람의 계수와 하나님의 계수는 다르다 했지요. 하나님의 계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여기도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아까 악한 사자 나왔지요. 예.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어야 거두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충성됨이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정확하게, 아멘, 성령과 함께 행하고 있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였어요? 아니, 양선 다음이 뭐였어요? 충성이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에 충성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12절입니다. 12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 충성되이가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신뢰하는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뭘 주기 위해서? 아까 뭘 주셨어요? 다스리를 권세. 아멘.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아멘. 여러분 지금 맡긴 것에 충성의 열매 맺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자, 3장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지금 요구하시는지. 용사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게 용사가 되기 위한 조건. 마지막에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찾으셨나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뭘 가르쳐요? 충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을. 본인이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충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너 충성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돌맞지요. 자, 그 다음에 2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막 여러분 이 충성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충성을 흔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 막 화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음은. 아멘. 참음은. 이 참음을 통해서 뭘 받아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충성을 끝까지 여러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집이라. 아멘.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집,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충성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소망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일 맛있지요? 뭐 여러분 옥수수도 맛있게 먹더만.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맛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최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시록 1장 5절 큰 소리로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여러분 왜 충성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거.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다가와요?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그 보상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겁니다. 이거.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죽도록. 그 말은 뭐예요?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 때문에 죽지 말고 뭐하다 죽으라고요? 자다가 죽지 말고, 세상 일을 하다가 죽지 말고 뭐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직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의 관. 이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죽도록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던진 것입니다. 아멘. 작은 것에도 충성 못하는데, 내 일에도 충성을 못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응? 힘들다고 막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고난도 내가 보니까 고난이라는 고자 기역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진짜 사사로운 것인데, 응? 그것이라고 막 왜 슬퍼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응?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환난과 시험만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충성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소집하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냐. 자, 사무엘하 2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 충성된 자는요, 첫 번째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결정한 자들. 이게 결국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세 용사는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그 적진까지도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지나가는 말조차도 흘려 듣지 않고 그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다윗의 모든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다윗이 무엇을 원하며 다윗이 무엇을 기뻐할까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큰 용사 옆에 용사의 반열로 올라간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말씀 하나도 흘려 듣지 않고 그 말을 간직하고 반드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입니다. 작은 말 하나라도 흘려 듣지 않고 간직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부터 충성이 시작되지요. 아멘.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충성이 시작돼요. 아멘. 간직하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이 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생명으로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작은 일조차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건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행동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다윗에게 가가지고요, 다윗이요, 다윗의 마음에 지금 물이 먹고 싶습니까? 베들레헴 물이? 저희가 가가지고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길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들의 충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알아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다가 죽어도 좋고 오다가 죽어도 좋고 그냥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그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물을 갖다 줬을 때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혼자 하지 않고 반드시 연합합니다. 왜? 자기가 상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 상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만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이 세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가도 돼요. 그런데 세 명이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연합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충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충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이 보일 때마다, 충성해야 될 일이 보일 때마다 거기에 기꺼이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자예요. 그리고 8절, 아니 8번째, 충성이란 뭐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요압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도 못 해봤죠 지금. 다윗의 37명의 용사 안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얼마나 요압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요압이라는 자가 여기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충성이 뭐였다고요? 가짜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가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렸어요. 함께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 그 기회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었지만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다윗의 고통으로 남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위대한 마지막 역사를 정리하는 이 회고록입니다. 회고록. 다윗의 회고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웠어요? 그렇게 많은 역사에 참여했던,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요압의 이름을 딱 빼버립니다.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충성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한 요압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거지 하나님을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출발했으면, 말씀과 함께 출발했으면 말씀과 함께 마지막을 마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 복의 샘플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원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나의 뜻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그 여러분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실되신 분이고,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든지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여러분 그 믿음,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어야 그분의 법대로 경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나의 법을 여기에다가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법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대로 경계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하면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로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하시고 자기의 뜻을 파쇄하는 그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그 위대한 길을, 그 은혜의 길, 그 진리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